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십계명의 설 자유를 위한 말씀 7번째 계명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상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는 죄 사실 지금만 이렇게 많아진 건 아니죠. 이미 오래된 죄이고 성경에도 보면 족장시대에도 이 음란한 죄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고대 종교의 예식이었다, 이런 제가 예를 하나 적어 놓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 가운데에서도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적인 예식에 포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성이 문란했었다라는 것을 고대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왜곡됐죠. 아니,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놀랍게도 성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성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혹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고, 사람들의 쾌락, 욕구와 교묘하게 결합하면서 음란한 방식으로 제의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간음의 예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제가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야곱의 12자녀 중에 하나죠. 12아들 중에서 하나였는데 네 번째 아들이었죠. 유다가 매매춘 행위를 합니다. 물론 그 여자는 그의 며느리 다말로 밝혀지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유다와 그 주변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창녀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주고 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그 행위가 이미 그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 할 수 있겠죠.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매매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요셉을 유혹했던 여인이 요셉의 주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권력의 위계 서열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것, 이렇게 유혹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칠계라는 죄가 그러한 위치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요셉은 그 강압과 유혹에서 맞섰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칠계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유명한 칠계, 그것을 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의외의 사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칠계명 간음죄를 언제 범하죠?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리고 다윗이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수들이 나가서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다윗이 칠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강력한 권력이 있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여자라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다윗은 뻔뻔하게 교묘하게 살인 행위까지,
그러니까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끔찍한 죄를 키우게 됩니다. 그만큼 간음이라는 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처럼 힘이 있다라면 그 누구라도 그 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과 이 성적인 죄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관계를 파괴하는, 관계를 어떤 관계라도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란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고린도, 여러분들 이 고린도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예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이 그만큼 문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란했기 때문에 코린티아조마이라는 헬라어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문란하게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음란하고 문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성경 사전 등을 찾아보면 그 지역에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신전 의식들, 특별히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던 여사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에 대한 관념이 부족했고, 자기가 즐기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지역이 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교회도 그런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아주 오래전에 족장 시대 때부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적인 예들이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음이라는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성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 성적인 죄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써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환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밑에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남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생각으로 남자를 이렇게 볼 때 음욕을 품을 수도 있겠고, 가끔이지만 남편을 버리는 일도 있었겠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을 볼 때에 음욕의 상대로 보고, 아내조차도 남편이 마음먹으면 버릴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걸 좀 감안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성적인 차이,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이런 문화는 물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행위. 이것이 왜 간음일까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을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간음인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괄호에다가 성적인 대상화라고 썼죠. 사람을 전인격으로 보지 않고 나와 동등한 존귀함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단지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상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음란한 욕구, 성적인 욕구를 품고 상대방을 이미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존귀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존귀함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성적인 도구로 전락하여서 판단되고 있고 상상의 나래 가운데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지저분한 일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 있었던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만연하다고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대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아마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테두리 지어놓은 질서 가운데에서 누리고 즐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 심지어 그 넘어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나와 연관된 그리고 그 사람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파괴하게 된다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성관계는 이미 여러 가지 관계들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누릴 수 있는 관계,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이 성적인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7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고 성적인 대상만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파괴하면서까지 질서를 넘어서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간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6계명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나누어서 했었죠. 소극적으로는 이 문자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마음까지도 그것을 확장하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까지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6계명 해석할 때 나의 생명과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해내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을 적극적으로 순결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상대방의 성도 그렇게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들이 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나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관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관계할 때 있어서 성적으로 함부로 비하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존중해주는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목회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여러 이성들을 상대하게 되지요. 목회자로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을 상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예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극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내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고요. 젊은 여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형제자매 대하는 것처럼. 주 안에 선택함을 받은 형제자매인 것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적으로 관련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이성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특별히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어머니와 같은 분들 지극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성적인 대상으로 함부로 이렇게 폄훼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잠언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렇다 보니 아들에게 함부로 창녀를 상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함부로 창녀와 관계 맺지 말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즐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나요? 아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니까 그 짝과 정말로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누라는 거죠. 두 번째 인용한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이겠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라는 테두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욕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배우자 사이에서의 관계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다고 했죠? 이 배우자 사이에서의 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들이 범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를 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언한 겁니까? 부부관계에 먼저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성관계를 이루어 가라고 조언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7계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음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론부에 살짝 담아 놓았는데요. 7계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았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인생은 한번 바람을 피우세요 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마치 신이 되어버린 듯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결이나 신실함이란 마치 구시대에나 어울리는 덕목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자기 결정을 거의 무제한으로 존중하고 순결이나 신실함을 구식 취급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증대되고 기쁨은 넘쳐나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은 정말 오래된 죄인데 간음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간음이 즐겁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속이지만 질서를 벗어난 성행위로 얻는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 악에서 악마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십시오. 사랑은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충동도 가지고 있으니 세계의 창조주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충동을 갖도록 만드십시오. 사랑은 신비로운 불과 같아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모든 것을 태울 만큼 파괴적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덕목과 함께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한다면 서로를 하나로 녹여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간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계명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냉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괴로운 인생에서 7계명을 지켜내므로 나를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7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